반응하며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반응하는 삶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가, 반응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이라는 것은 때로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의식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이든지 의식적이든지 반응이라는 것은 1차적인 신호가 나한테 들어온 다음에 그 1차적인 신호에 2차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불렀을 때 여러분이 대답을 하거나 혹 못 들은 척 그냥 무시하거나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반응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익숙한 말로 하면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콜링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로 무의미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크리스찬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가 반응하는 삶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루는 삶인데,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으로 만약에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 그걸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이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행동이에요. 너희가 기도해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막 준비하셔서 그것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더 좋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더욱 친밀해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돌봐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와 돌봐주심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와 친한 관계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 얘는 내가 이렇게 줬는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네. 얘는 내가 이렇게 줬는데 별로 감사하지도 않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반응이 이루어가는 사건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얘가 잘하겠다라고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해서 깨우시고 반응해라 하실까? 아니면 반응하지 않으면 바로 옆에 사람에게 네가 해라 라고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셔야지 여러분은 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군가가 반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찾으러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무나 잘나서 그 사람을 쓰고 싶은데 그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천한 것을 높여서 쓰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노아, 여러 가지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사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나온 것이에요. 만약에 노아와 아브라함 이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면 노아와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입장에서 일을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나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 없으면 아쉬우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반응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기회는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지 사람을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생 가운데 많은 반응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세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반응을 보이도록 많은 기회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어라 하시는데 반응을 계속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 정말 죽기 바로 전에 반응을 보여서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대에, 어떤 사람은 20대에, 30대에 그래 각기 다른 때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싶으셔서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때에 내가 반응하는 것을 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절묘하게 내가 반응해서 나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반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몇 배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필요하신 시간이 있어요. 너희가 시간을 나한테 줘라. 그러면 자신의 시간을 없는데도 쪼개서 드린 사람은 그 시간 드린 것을 몇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드리면 복 주실 거야.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고 쫙 밀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지금 필요하지 않아. 지금 난 이거는 부담만 될 뿐이야. 안 줘도 돼. 아유, 하나님,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 다 가지시고 저한테 몇 배로 주세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반응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지 아무 때나 내가 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물질이 필요한 그때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실 기회를 상당히 많이 주세요. 더러는 마음의 감동 혹은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그런 것으로 반응의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그걸 꽉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는 반응, 나에게 정말 복이 되는 반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뒤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 후로 제자들은 3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로 따라만 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라는 일만 하고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만 한 삶이 3년의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수동적인 행함이라고 그래요. 수동적인 행함. 행함은 행함인데 내가 먼저 알아서 시작하는 능동적인 행함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반응하는 행함, 이것을 수동적인 행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함은 모든 행함이 다 수동적인 행함이에요. 오히려 내가 능동적으로 먼저 스스로 나서서 알아서 하는 행함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교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동적인 행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19절에 보면 베드로는 너무나 큰 영적 축복을 예수님께 받았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정말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말이에요. 그런데 19절을 듣고 베드로가 바로 반전을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앞서고 스스로 나서서 무언가 주도하려는 능동적인 행동과 능동적인 말을 예수님께 해요. 2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선언을 해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스스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나쁜 놈들을 다 물리칠 거야. 예수님은 절대로 죽음으로 나가지 않아.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명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베드로는 절대로 자신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베드로는 100% 예수님만 생각하고 한 결정이에요. 그것을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결코 그 일이 주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그 일을 시킨 적이 없다. 내가 너를 그 일로 부른 적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이렇게 경어도 안 썼을 거야. 내가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어떻게 나를 사단이라고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그래? 내가 본인을 위해서 그러지?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능동적인 행함을 보일 때 내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많은 경우에 그것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명령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은 너무 기다려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수동적인 행함의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신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수동적인 행함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너무나 단호하게 우리의 행동 지침을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능동적인 너를 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령한 것을 하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행하라고 한 것을 능동적인 행함으로 행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평생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있어서 내 의견은 중요하잖아요. 나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내 상황을 다 아세요. 내 조건을 다 아세요. 그런데 따라와라 하셨다는 것은 이미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오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 만한 사람이 12명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간 이유는 뭐냐면 자꾸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 같으면 예수는 다시는 안 봐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굳건히 거기에 붙어 있어요. 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제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게, 내가 채워줄게, 내가 돌봐줄게, 걱정하지 말고 너의 생각 내려놓고 나만 따라와. 그게 너에게 유익이고 최선이야 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쩌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기분이 나쁜 일일 수도 있지만, 또 배려심이 없고 전혀 사랑도 없는 말까지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이 한 말씀에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은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각오와 능력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한마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걸 믿지를 못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돈도 없는 분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뭘 건지겠습니까? 왕도 아니고 목수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리고 못 따라가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사단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랬으면 좀 정신을 차릴 만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잡혀가시는 그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뒤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섰습니까?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 앞에 서서 병사의 귀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귀 주셔서 붙여주셨어요, 그냥. 네. 넌 할 말이 없구나. 넌 도대체 사단이라고까지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네가 내 뒤에 있겠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쫓아간다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라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 옛날에 그 사극에서 보면
여자분들은 비녀 꽂아가지고 비녀를 허벅지에 찌르면서 안 돼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좀 어렵게 생각해요.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냥 되게 간단한 말이에요. 네가 판단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면 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억울하고 내가 무능해 보이지만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일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인하고 시키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시키시는 십자가, 지게 하시는 십자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은 좀 질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대부분이 무슨 굉장한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이 찾을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 여러분이 어디 가서 가지고 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게 느끼고 때로는 지고 싶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거워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라 하셔서 십자가를 주셨어요. 근데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난 이런 하찮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자기 부인을 못해요. 때로는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런 걸 감당할 수 없어요, 또 자기 부인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을 해야지만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 삶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삶이고 수동적인 행함을 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힘 빼고 예수님을 만나 뵈야 여러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잘났어 라는 그런 교만함을 버려야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자격지심도 버려야지만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이제 전에 서류를 처리하러 가서, 이민국에 가면 이렇게 영어로 쫙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잘 모르는 단어들이 붙어 있어요. 되게 생소한 단어들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그나마 좀 알 것 같다라고 생각한 단어가 뭐냐면 naturalizing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naturalizing. 여러분 혹시 naturalizing이라는 단어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naturalizing. 뭔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죠, 그죠? naturalizing. 많이 들어봤죠, 그죠? naturalizing. 그래서 저도 되게 어려운 단어들은 눈에 안 들어왔는데 딱 그 단어가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natural하다, nature, 그래서 자연. 그래서 저게 naturalizing, 뭐 자연스럽게 한다, 아니면 자연스러운 그 말일까라고 이제 그 말이 이제 기억이 나서 집에 와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naturalizing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귀화라는 말이에요. 귀화. 그래서 맨 앞에는 접두 nat가 본의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나라를 nation이라고 할 때 nat, 본, 그래서 태어난 곳, 그것을 나라라고 하고, 또 nationality라도 국적이라고 얘기해요. 귀화하려면 여러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귀화하기 위해서 이전의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전의 국적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나라로 속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이 naturalizing, 귀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나의 모든 속성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귀화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관광비자 갖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광비자 갖고 와서 한 3개월 있다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가고, 다시 기분이 좀 언짢으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때는 죄의 속성에 있다가 이때는 빛의 속성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추럴라이징이에요. 그것이 따라 사는 삶이고 반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귀화하시기 바랍니다. 내추럴라이징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수동적인 행함을 하는 반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 없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직업이나 직장은 능동적으로 해야 성공해요. 적극적으로 해야 성공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동적인 행함, 시키는 일을 잘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말씀하셨는데도 안 들은 척해요. 못 들었다 그래요. 말씀하셨는데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동적인 행함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못 들었다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셔도 돼요. 하나님이 꾸중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말씀 못 들었다고 되게 불안불안한데 말씀 못 들은 것은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번 이어지는 삶이에요. 매번 이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반응할 때 우리에게 복이 넘쳐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복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시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머리 다 컸다고 엄마 아빠가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 사춘기 같은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수동적인 행함을 항상 기억하면서 언제나 수동적인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